2017년 3월 1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한 신약 성경 예언서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서는 다니엘서이다. 성경의 예언은 반복하여 기록하는 특징이 있다. 예언을 반복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이다. 때가 가까웠고 사랑하는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을 데려갈 시간이 매우 아주 속히 가까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공중 휴거가 가까웠으니 다가올 미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구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년왕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을 문자와 숫자 그대로 보고 해석하고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교회시대, 휴거 공중강림, 7년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 천국과 지옥의 순서대로 되어진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란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마지막 때 하늘로 공중강림하시어 믿는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공중휴거가 있다. 하늘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하였다. 예수께서 하늘을 열어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지상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피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과 십자가로 피 흘리심이시다. 피를 흘리심으로 죄 사하심을 주시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장 서시면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신다. 지상재림으로 지상의 악한 세력들이 종말은 끝이 난다. 지상재림으로 지상의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한꺼번에 깨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 이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으로 지구촌의 전쟁이 종식된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장소는 감람산이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어서 주로 감람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 예수께서 고난주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한 종말적 설교를 하셨다. 감람산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복음의 종합 세트이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요한계시록을 축소한 모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감람산 설교라고 부른다. 감람산 설교의 순서이다.
예루살렘성 멸망.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7년 환란 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7년 환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지상재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이다. 휴거에 대한 7가지 비유로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이스라엘의 독립. 둘째는 노아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셋째는 데려감의 휴거와 버려둠의 레포트 비하인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넷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다섯째는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여섯째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착하고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 일곱째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로 백보자 심판과 끝으로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사실은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고 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스라엘 감람산이지만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룬 민족이며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공중휴거 재림의 종주국이며 휴거의 나팔을 전 세계에 불어서 기름등 뿔 준비할 수 있도록 휴거의 길을 닫고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생명을 살려서 휴거로 열매를 맺는 민족이며 나라이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나라이며 민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터이다. 신부들과 휴거 성도들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하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민족이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감람산과 같은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남으로 깊은 골짜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대한민국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때문에 돌 하나도 보석같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휴거된 성도들은 한국의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용사들이 되어서 영계의 싸움을 담대하게 하여야 한다. 지금은 휴거의 시간대이다. 용맹스러운 용사가 되어다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말을 탄 자는 지상재림 예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이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이라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활을 가지고 싸우시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신다. 예리한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이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 중에 공격용 무기는 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사냥꾼의 손에 든 것은 활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7년 환란이 시작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7년 환란에 먼저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였다.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다. 면류관을 받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제 시스템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로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하여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17절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였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이라 부르는 적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를 받으면 짐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예비된 자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때에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군림하여 숭배받으려고 할 것이다. 거대한 바벨탑을 세워 통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조짐으로 다양성의 종교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뉴 월드 오더로 하나의 정치 권력을 보이게 한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파괴이다. 성경을 부정하게 한다. 성경을 불법 서적이 되게 한다. 기독교의 세력을 약하게 하는 법안을 가지게 한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지금도 드러내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을 인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좌파 세력의 주도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또한 그들의 정체가 헌법재판소가 아닌 인민재판으로 다 드러나고 말았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한미 동맹으로 우방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태세까지 와 있는 수준이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처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의 지상재림 뒤에 천년왕국이 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였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가 있으려면 세상 임금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야 한다.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떠나질 않는다. 세상 임금 사단을 잡아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야말로 자유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이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사단을 무적행이라는 옥에 던져 넣어 나오지 못하도록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해 버린다. 인봉한다는 것은 인봉한 자만이 뗄 수 있다. 무적행이란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무적행은 음부이다.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니 지상에서는 미혹할 자가 없어진 진리의 자유 평화가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은 죽을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썩지 아니할 몸이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신령한 몸을 바뀌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가지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불못의 지옥이라. 일컫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이 큰 복이다. 둘째 사망이란 둘째 부활인데 믿는 자들이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할 둘째 부활이 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3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의 불지옥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낙원에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자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모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소각시키 없어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망이 찾아오고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으로 둘째 사망이 찾아와 불못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죄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도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세 종류의 거짓된 적그리스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보듯이 마귀는 예수님께 세 종류의 그릇된 메시아의 길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경제적 메시아이다. 둘째는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주리라는 권력적 메시아이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카리스마적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잘못된 메시아의 길을 단호히 거부하신 뒤 공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세대를 사는 휴거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거짓 메시아의 유혹은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줄이신 때 예수님께 찾아와 떡의 유혹을 던진 마귀의 간교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경제 메시아, 정치 메시아, 카리스마적 메시아의 허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올무와 같은 질문을 맞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결코 혼동될 수 없고 그 대립이 해소될 수도 없다. 휴거 성도 앞에는 늘 가이사의 것에 해당되는 세계와 하나님의 것에 해당되는 세계가 동시에 펼쳐져 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바로 폐하라 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는 일 이상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 휴거 성도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상에 낙담하고 절망하기 쉽다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이리도 악하고 인간의 죄성은 그리도 본원적인가 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원천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끝내는 승리, 끝내는 영광임을 믿고 근원적인 낙관주의자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로마인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뒤 이어진 문답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이라고 하셨다. 또한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0절 그 하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빌라도의 고난이 위에서 주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 권력 혹은 통치 권한 모두를 관장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깊은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지극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열왕기상 19장 13절 보다 근원적인 존재일수록 오히려 그 임재하심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양상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뚜렷한 방향을 가리키고 계신다. 문제는 휴거 성도들의 귀 기울임과 분별일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금 거부 선동과 유대인의 왕 참침 죄목으로 당신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집행한 빌라도보다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우선 이렇게 무고한 이를 넘겨주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넘겨주는 자의 편에 서서도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무고한 자를 죄인에게 넘겨주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울하게 넘겨지는 자가 덜 생길 수 있도록 방어적인 쪽에서 기도로 세움받아야 한다. 나아가 북한과 같이 상시적으로 억울하게 넘겨지는 이들이 가득한 땅을 지척에 둔 휴거 성도들은 언제나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대한민국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국가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정부의 부패와 타락도 아니다. 외세와 적의 침략도 아니다. 기업의 부정부패와 횡포 때문도 아니다. 아말렉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의 투영이다. 한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할 교회가 목사, 장로, 당회, 교인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에 의해 좌우되는 교회의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분노와 비난, 증오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의 신호탄이다. 우상의 촛불 집회를 비난과 정죄의 자리,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이다. 주최 측의 구호를 따라 외치며 그 자리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나라 대통령을 인신공격하고 경제 부강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대통령 얼굴에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는가이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거리와 도시에 쏟아져 나와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때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민중 권기가 아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교회들이 가슴을 찢으며 국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이다. 이 땅을 십자가의 피로 적시며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아, 두 손을 들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라. 아멘.